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기록된 것이 바로 공관복음이라 하죠. 바로 네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왜 이렇게 다양한 제자들의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였느냐? 그것은 유대인의 시각에서 쓴 마태복음, 또한 이방인의 시각에서 쓴 이런 마가복음, 여러 각각의 시각에서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집중하고,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제 의사였기 때문에 더욱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게 되지요. 또한 특별히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의 66권 가운데에 가장 귀한 복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담겨있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창세기부터 또는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읽으라 하지 않고 요한복음을 먼저 권합니다. 쪽복음을 권할 때에 요한복음을 꼭 읽으세요라고 전하지요.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이 바로 모든 성경을 함축하고 가장 핵심의 말씀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공관복음에는 각각의 특성이 있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과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네 복음서인 공관복음에 다 기록된 내용이 있다. 공통적으로 다 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공관복음에 다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이번 특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겨우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삶이고, 또 특별히 오늘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사역은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않아요. 짧은 구절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각각의 모든 공관복음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가. 그는요, 오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자신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렇게 호기장담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죽겠습니다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삶을 살았던 자가 아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목을 내놓으면서까지 주를 위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 이런 놀라운 제자의 삶, 엄청난 변화죠. 그 당시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상례를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지도 않는 연약한 모습을 가진 제자들에 불과한 모습이었죠. 그에 비하면 아리마대 요셉은 얼마나 위대한 귀한 주님의 종이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리마대 요셉을 우리가 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43절에 말씀하지요.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지요.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는 것입니다. 공회원,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시네드리온이라는 헬라어의 바로 공회라는 뜻을 가진 시네드리온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식 차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권위가 있고 중요한,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이렇게 빗대기가 어려운데요. 국회를 상징할 수도 있고 대법원을 상징할 수도 있고 또한 입법, 행정부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는 입법, 행정부, 사법부 3부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그래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민주 국가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 정교가 일치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사회는 특별히 또한 종교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내들이야말로 유대 사회의 최고의 의결기구, 자치기구, 통치기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의 이 공회의 회원이다. 의장은 당시 해마다 바뀌는 대제사장이 담당하고 70명의 각각의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죠. 한 그룹은 이제 그곳의 제사장 그룹, 가장 리더들인 제사장 그룹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원로 그룹, 각 지파의 지도자들인 원로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그런 당시의 최고의 율법학자들 그룹의 세 그룹 가운데 70명을 뽑아다가 이렇게 사내들인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의 한 사람,
우리가 또 알듯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죠. 왜냐하면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있다 보니까 낮에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내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그들이 이제 신문을 하고 결국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를 이제 죽여야 되겠다. 이제는 신성모독 정도가 아니다. 이제 이를 십자가형으로 죽여야 되겠다. 까딱하다가는 우리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밥줄이 끊기겠다는 거죠. 결국은 그런 문제, 밥그릇 싸움의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갖다가 신성모독으로 십자가로 발라는 모로 이렇게 내몰게 되어지고, 자신들은 이제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 선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이 사형을 언도해달라고 이제 넘기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 보면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복음 23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바로 이들이 바로 사내들이 한 일이 바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사형권을 이제 집행할 수 없으니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자기 씨는 호련히 어찌 보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혼자 반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결연하게 당대하게,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이제 빌라도에게 나아가 담대하게, 오늘 본문에서 당돌하게 말하죠. 담대하게 떳떳하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57절에서는 또한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우리 5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처음으로 쓸 때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주위에 있던, 예수님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다 세상의 마이너리티, 어찌 보면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전혀 세상에 영향이 없는 사람들이다 아니라요. 여러분, 당시의 부자들도, 당시에는 권력가들도, 당시의 귀족들도 예수님을 가까이 했어요. 예수님은 지위고하를 따지지 않죠.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죠.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았어요. 누구라도 주님의 친구들이 되을 수 있었고, 주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믿고 돌아서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들만 예수를 믿으라 아니었어요. 가난한 자들만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노인들만 예수를 믿으라는 거 아니었어요.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당시에 유력한 자, 이러한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요, 또한 성경은 말하지요. 이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는 이 땅에서 자신의 영광과 존경과 명예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변변치 않는 칭찬에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놀라운 면류관, 잊혀지지 않고 지어지지 않고 뺏기지 않는 그런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의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려 할 때에, 신문하고 철회할 때에 의연하게 담대하게 반대를 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일에 찬성하고 어떤 일에 반대하느냐, 내 뜻을 강조하는 데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일에 하는 데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유불리에 따라서 움직인 인생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처신을 할 때에 자신의 어떤 삶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움직인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정말로 내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이
과연 그런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다 똑같아요. 다 성격이 똑같아요. 권력자 앞에서는 우리가 굴신할 수밖에 없고 약자 앞에서는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자에게 한없이 약할 수 있고 강자에게 더 강할 수 있는 이러한 의분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능력을 의지할 때에 마땅히 믿음의 사명을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특이하게도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이 또한 본문의 말씀들 누가복음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참고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상반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신분을 언더커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떳떳하게 내놓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가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요. 주일날은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이 보입니다.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배 마치고 그날 이후로부터 그 다음 주일 되기까지 일주일 동안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예배자로 어느 곳에서든지 선한 영향력을 빛과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세상의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두려워. 똑같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담대히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담대하게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사를 지내고 또한 깨끗한 세마포를 감싸고 자신의 무덤, 이제 당시에는 부자들은요 자신들의 쉽게 말하는 선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돌무덤에 비어있는 곳에 장사를 지내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아리마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회개와 변화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통에 자복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나의 죄를 죄사하며 은총을 받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늘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차별받지 않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하는 데에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인가? 내 어떤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끝까지 그걸 지켜나가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술과 담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 척하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두 손으로 아득바득 부여잡고 있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를 만나게 되니 자신의 추한 모습, 자신의 더러운 모습,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는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지고 통에 자복하며 주님의 놀라신 보혈의 능력으로 사함을 받게 된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의아하지 않아요? 어제도 구레네 시몬이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 때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법정에서 이제 그렇게 신문을 당하시고 결국 빌라도 총독의 관저 앞에 나아가 이제 사형언도를 받고 거기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금 예루살렘은 이제 신시가지지만 옛날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구시가지예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걸어가는 동네에는 거리가 얼마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언덕이 있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기 때문에 가다가 중간중간에 곳곳에서 쉬고 쓰러지셨던 그곳을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특별히 이런 고난주간을 맞이했을 때 전 세계 수많은 순례객들이 성지를 순례하면서 예수님의 곳곳에서 쓰러진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그곳에 갈 때 쿠레네 시몬이라는 자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자신을 예수님의 수제자랍시고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정작 가장 고통당할 때, 가장 힘들어할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본다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지고 나아갈 때 전혀 관심 없는 척, 관계 없는 척 뒤따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쿠레네 시몬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갔지요. 오늘의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은 자신의 목을 내놓고 예수님의 죽어진 시신을 내놔라, 내가 장사하겠다라고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요청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로 아리마다의 요셉의 결단에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노라, 나는 이제 예수로 인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한 그런 신앙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빌라도 앞에 까딱 잘못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즉사예요. 즉결 처벌을 받습니다. 사형 언도권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놔라 요청하는 이러한 믿음, 바로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는 존경받는 공의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믿음의 견지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은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모두가 다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장사를 지내고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의 신앙이 놀랍게 변화되어지며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건만 여전히 날 위하여서 또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야만 할 정도의 내 죄로 인하여서, 내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며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결단하며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마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